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우거진 동산을 가리키는데요. 감람산 자체가 그 이름대로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람류를 만들기 위해 기름틀을 특정 장소에 배치해 두었는데 기름틀이 있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자주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들과 정확하게 겟세마네로 온 것을 봐서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잠깐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하면은 자주 겟세마네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좀 쉬면서 누가 오는지 보고 있으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표정이죠. 원어를 보면 매우 깜짝 놀라고 또 마음이 괴롭고 슬픈 정도가 극심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그 놀람과 슬픔이 지속됨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람과 슬픔이 얼굴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유로우시고 자신을 믿으라고 평안함을 가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깊은 슬픔이 얼굴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것을 직역하면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히 슬프다. 큰 비탄에 잠겼다라고 하면서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곧 닥칠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곧 닥칠 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고, 26절 이후에 감람산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팔렸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위기이지만 제자들에게도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2번 더 다시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피곤함으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 앞에서 깨어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영웅교회에 왔는데요. 당시에는 방문 신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신방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때 나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느냐? 아닙니다. 나오시는 분도 있는가 반면에 완전히 신앙생활에서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에 대한 공포와 위험이 시간이 지나 게으름과 나태함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영적인 병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설문 인원의 13% 정도가 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13명은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흥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녹음을 하여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고 몸이 아프고 직장생활 하느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도 그래도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로 작년 신앙교육도 동영상 강의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주중에 교회에 따로 나와서 들을 수 없었던 교육을 이제는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더 많이 예배와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깨어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임을 알려줘도 위기임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깨어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총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 같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예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역적 접속사가 반복해서 2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나와 마시옵고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잔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고민 끝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자신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비록 한 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시간상으로 이어진 기도가 아니라 시간상으로는 떨어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래 기도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처절하게, 간절하게 그 기도 내용을 놓고 기도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시며 30분, 1시간 씨름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오랜 기간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오랜 기도 끝에 끝내 입술을 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 제목만 아뢰고 시간이 되어 가버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바라는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힘듭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기 힘든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러한 봉사, 그러한 섬김, 그러한 직분은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낮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받고 높여주시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복종함으로 세상적으로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